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울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마렵의 죄는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바꾸면 부동산 투기였습니다. 부유한 자들, 사회 지도층들이 떼강도가 되어서 가난한 자들의 땅을 몰수하듯이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선물로 주신 땅을 저당 잡혔을 때 반드시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돌려줘야 합니다. 있는 자들이 저당을 잡은 것을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당연히 선심을 쓰고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그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베풀어도 부유한 자들은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땅을 빼앗긴 자들, 돈을 일부러 갚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갚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구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 모든 금력, 존재와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부유층은 간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속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돈에 욕심이 멀어서 거짓 증언을 일삼았습니다. 땅을 7년째에 돌려주지 않고 부유한 자들끼리 짜고 그 땅은 원래부터 저 부유한 사람의 것이었다. 참으로 간교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떼강도 같은 못돼 먹은 짓거리를 하나님은 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섬길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조금이라도 더 갖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치료하려고 할 때 자신들의 소위가 부끄러워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두 번으로 간교한 죄를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넓혀나가는 일만 집중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범법 행위가 습관이 되고 그들의 인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전혀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도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까마득히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보면 3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어떤 악이었습니까? 부자들이 있는 자들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왕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들, 그들의 기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합니다. 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왕을 기쁘게 했습니다.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거짓말로 방백들,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갈취하고 협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유린하고 그래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왕을, 그 시대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부자는 더 한없이 부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자들은 끝없이 가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보편화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동네 사는 100명의 주민이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천륜을 어기는 죄를 짓는다면 그 동네에서 살지를 못할 겁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멍석말이라고 하는 제도로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달려들어 그런 사람들을 멍석으로 말아서 몽둥이로 때리고 또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죄가 보편화되지 않고 평범함 속에서 돌출되는 죄는 이렇게 모두가 무섭게 다스립니다. 그러나 너도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지을 때, 우리 모두가 죄를 평범한 일상에서 짓게 되어질 때, 이때는 죄를 죄로 의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뎌집니다. 마음이 무뎌지면 거룩한 삶을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자기 욕망,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 그 시대에 헐벗고 굶주리고 찢김당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보편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디지털 그리고 인공지능 사회까지 가파른 현대사를 온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서 제 어린 시절에, 제 젊은 시절에 부끄럽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오히려 자랑처럼 여겨지는 이런 것을 봅니다. 미풍양속이라고 여겼던 그 좋은 것들이 오늘날 꼰대 문화라고 도리어 무시되는 이런 사회의 흐름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깝습니다. 자꾸 이 세계가 무질서해진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지요. 모든 것은 질서에서 혼란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한 50여 년 살면서 또 30년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되어집니다. 관건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세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입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 한 사람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정치적인 색깔로 들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결단적인
한 사람이 얼마나 급진적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산상고를 졸업했지요. 고졸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고 또 민중을 대변하는 인권 변호사로 학생들과 또 노동자들을 위한 대변인 역할로 살았지요. 그러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혁명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들 가운데 사법고시에서 떨어진 그런 친구들에게, 야, 니네 사법고시 보지 마라. 어차피 사법고시 해봤자 이 법조계의 판은 다 서울대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도 시다. 즉 그들의 종밖에 되지 않는다. 차라리 돈을 벌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것이 학벌 위주로, 특별히 일제시대 때 키워냈던 경성제국대학부터 시작해서 서울대로 이어지는 이러한 엘리트 코스에 우리나라의 모든 기득권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곳에 고졸 출신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부산 지역에서 대전에서 판사 생활을 8개월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산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벌었냐면 매일 밤 퇴근할 때마다 마대자루에 돈다발을 챙겨서 집에 들어가야 할 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일반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할 때인데 노무현 변호사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부동산 등기를 하는 일을 이 법무사들이 지금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이제 노무현 변호사가 제일 먼저 했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씨가 어디를 나왔다고 그랬죠? 부산상고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지역의 상권, 부산 지역의 돈의 흐름, 이런 모든 것들에 이 부산상고 출신자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상고 출신의 변호사가 얼마나 숫자를 볼 줄 알잖아요. 돈 계산을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무현 씨가 머리가 좋으니까 이거 돈이 되겠다. 다른 변호사들은 자존심이 상해서도 법무사들이 하는 이런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전매 특허를 하듯이 부산 지역에 있는 돈을 막 쓸어 담았습니다. 원래부터 인권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쓸어 담고 그리고 이분이 요트를 삽니다. 요트 선수가 되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도 요트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미 80년도에 요트를 사서 그 요트를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전지훈련도 가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자기는 앞으로 이렇게 돈을 벌어서 서울대 애들 따까리 안 하고 내가 돈으로 행복하게 살겠다,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9년도 전두환이 이제 12.12 사태, 그리고 80년대 광주 항쟁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이 데모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 데모를 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노무현 씨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저 배부르고 등 따셔서 저런다고, 저 철딱선이 없는 것들이 저렇게 철없는 짓 한다고. 그러니까 인권적인 학생의식, 이런 것들이 전혀 민주의식이라는 것이 없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부산에 항림사건이라고 하는 전두환 정권에서 조작했던 용공 세력, 이런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불임사건은 사회과학소설, 또 과학서적, 예를 들어서 E.J.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러시아 혁명사, 이런 책을 학생들과 회사원들과 한 몇 명이 이게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공 세력, 즉 공산주의자들로 몰아서 검찰에서 그들을 무려 8개월 동안 고문하고 때리고 처참할 정도로 인권을 유린하는 이 현장을 이 노무현 변호사가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실체를
그날 처음 본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분이 나는 더 이상 이런 불의한 사회에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짓을 하지 않겠다 하고 나는 이제 돈 되는 땅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변호나 업무를 맡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변호하면서 돈을 벌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인이 권영숙 여사 아닙니까? 그날부터 매일 밤 돈을 마대자루에 쓸어 담아 가던 사람이 집에 10원 한 장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그 가정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낙선을 한 4번인가 했나요? 2번 이제 당선되고요. 결국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 그 많은 재물을 끝없이 쓸어 담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책 몇 권 읽었다고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학교에서 제적시키고 회사에서 자르고 감옥에 보내고 한 사람의 한 가정을 파탄내는 국가 권력, 이 권력에 더 이상 나는 동조하거나 난 눈 감지 않겠다. 그리고 싸우러 그 데모판에 뛰어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자기 마음에서 뭔가가 깨달아졌을 때 자기 자신을 혁신해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비로한 데에서 아름다운 데로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망과 쾌락의 불을 끄지 못한 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멀어진 채 그대로 내 인생을 밀고 간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더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존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수많은 불의한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손비비는 이런 삶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 땅에 있는 욕망과 쾌락을 열매 맺으면서 살지 마십시다. 우리의 남은 생에 고단한 일생, 분투하며 살아가는 시간들, 우리 진짜 백이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선으로 높여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우리 저 낮고 천한,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실한 공의로 그들을 보다듬으며 살도록 하십시다. 거창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큰 일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받는 월급의 범위에서 내 힘과 내 발이 닿는 공간에서 내 눈이 보여지는 바운더리 내에서 우리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한다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채워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오늘 하루도 복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